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까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마지막 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궁극적 은혜, 임박한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의지했던 유다를 향한 그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 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백성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오늘 본문 1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애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애굽은 강한 군대와 오랜 문명과 풍부한 재물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한다라는 것도 유다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을 향하여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강대국도 막강한 군대도 재물도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애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성읍들이 생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애굽의 성읍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지고 압제를 당하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애굽을 압제해서 건지실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은 애굽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우리의 공로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2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지만 치시고는 고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애굽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과 실패와 관계의 어려움은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 단지 문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기고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 가운데도 믿는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민족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배움을 뛰어넘어서,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0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다르단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점령하자 주변 나라들은 애굽과 구스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유다 역시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그리고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는 징조와 예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에 끌려갈 때 그런 모습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들이 바라보던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므로 그들이 의지하던 자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서 해변 주민들은 탄식합니다. 여기 해변 주민은 아스돗을 비롯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블레셋 해안 지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애굽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가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의 연락을 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말씀보다 재정과 숫자로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원칙을 타협하고 유력한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이웃과
제도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생존만을 염려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원수된 그 사람들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품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원수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그걸 받아 누리고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구원과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